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랜만에 단에 서서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을 테니 짝수절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네, 먼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첫 번째 7교회의 배경에 대해 제가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는 7교회들은 지리적인 순서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항구 도시인 에베소로부터 시작하여 북쪽으로 80km가량 떨어져 있는 또 하나의 항구 도시인 서머나를 거쳐 더 북동쪽으로 진행하여 버가모에 이른 뒤 동쪽으로 돌면서 남쪽을 향하여 다른 4개의 도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7교회에 보내지는 메시지는 개별 교회의 상황에 맞는 기별들을 담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 이들의 교회들은 역사를 통하여 교회가 직면할 전형적인 상황들에 대비하기 위해 특별히 선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교회의 모습이 기독교의 역사적 상황을 그려내고 있으며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시대의 교회에 주어진 메시지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더욱 확대하여 이러한 메시지는 교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에게까지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바울의 서신들이 비록 당대의 개별적인 교회들에게 보내진 것이었지만 이후 전체 교회를 위한 기록된 것처럼 7교회의 메시지 역시 오늘날 전체 교회는 물론이고 교회들 내의 개인이나 집단들에게 보내어지는 개별적인 교훈들까지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교회에 보내는 권면과 경고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동시에 해당되는 말씀임을 깨달아야 하고 그 모든 경고와 교훈들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은 7교회 중 첫 교회에 주어진 메시지를 확인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신앙을 깊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에베소의 배경인데요. 아시아의 마지막 항구 도시인 에베소는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는 국제적인 무역항이자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대부분의 무역항들은 바다를 항해하는 동안에 안전을 기원하기 위하여 신전을 세우고 그것을 숭배하고 있었는데요. 에베소에는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이 있어서 여기서 우상 숭배가 성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곳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행적의 기록을 보면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곳에 약 3년 정도를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온 아시아에서 전도 활동을 펼쳤던 곳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어진 기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시작하여 사도가 활동하는 기간 동안의 초기 교회 시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어떤 기별이 주어지는지 성경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어 기별을 보내신 이는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네,
그리스도이십니다. 7교회의 기별을 보내시는 분이 모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모습이 모두 그 교회의 기별에 맞게 보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의 기별을 보내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별과 7금촛대는 무엇일까요? 그 의미를 계시록 1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정리해보면 7교회를 붙잡고 계시며 7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교회를 돌보시는 예수님을 통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빛을 주시고 삶의 모든 여정들을 붙드시고 보살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섭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계시는데요. 우리의 삶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행위에 대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붙드시는 예수님께서 2절, 3절의 말씀을 이어가고 계신데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처음 하신 말씀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아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행위라는 것은 단순히 칭찬받을 만한 행위, 선한 행위만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여정 전체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편만한 돌보심이 있으셨음을 말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러한 여정 가운데 여기 계신 장로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하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시다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내 수고를 안다고 하셨는데요. 에베소 교회의 수고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2절 후반부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첫째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말하고 둘째가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수고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인내 또한 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인내는 3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과 박해를 받아왔는데요. 이러한 핍박과 박해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게으르지 아니한 것으로 번역된 말씀의 의미는 낙심하지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계속적인 수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당하게 되는 위협과 박해들을 회피하지 않고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와 거짓 진리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됨을 드러내었으며 계속되는 위협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신앙도 단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는 이유로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으셨던 것이 사실인데요. 또한 저희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이단 취급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또 계시록 19장 10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의 증거인 대언의 영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단으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낙심하지 않는 소망을 불어 넣어 주실 것입니다.
이 능력과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늘 부르면서 사시게 되는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진리의 수호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악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당시 로마와 사회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교회 안에 자꾸 사회적인 악의 요소들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안일주의, 향락주의, 황금 만능주의, 쾌락주의 등 다양한 세속주의가 침투해 들어온 것이죠. 세속주의가 자꾸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다 보니 신앙과 불신앙 사이의 경계선이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사이가 희미해지는 것이죠. 성과 악의 사이가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희미해진 경계선을 정확히 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이고 비복음적이며 비신학적인 요소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와 거짓 진리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을 드러냈다고 칭찬하십니다.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에베소 교회의 모습에서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대에도 분명히 거짓된 것을 전하는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이 미혹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느 것이 진리이고 또 어느 것이 비진리인지 그리고 또 어느 것이 성경적이고 어느 것이 비성경적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찾아 나아가는 우리의 진리의 지도와 복음의 나침반을 가지고 정확하게 볼 줄 아는 시선을 키워야 합니다. 오직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성령의 지도하심만이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가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한시라도 말씀 안에 펼쳐진 그 길을 떠나서는 안전하지 않으며 성령의 지도 아래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지식이나 지도자들의 견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닌 나 스스로가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깨달은 것을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듯이 내 안에만 머무르는 은혜는 소멸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그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는 것을 저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나의 신앙이 고백이 되어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되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도 그 은혜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초기 교회는 영적 친교 모임을 통해 그 은혜를 서로 나누는 모임을 가졌는데요. 이 모임을 통해 끝까지 진리를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들을 서로 나누고 삶의 섭리 가운데서 얻은 믿음의 경험들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책망과 권면에 대한 얘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고 나서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처음 사랑은 처음에 가졌던 사랑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변화되었을 때 가졌던 그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통해서건 삶을 통해서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마음으로 함께하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것은 그들이 바로 처음에 가졌던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었는데요. 단순히 과거에 한 번 버렸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이 사랑을 포기해서
더 이상 그들의 마음에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거짓 가르침을 시험하고 판별해낼 뿐 아니라 그들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형제에 대한 사랑을 상실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거짓 이단들을 대적하는 것에 집중하느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본질인 사랑을 상실하고 말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한국 재림교회도 일요일교회로부터 이단이라는 공격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렇기에 이들과 더욱 구별되는 진리들을 방어하기 위해 그들이 공격하는 우리의 신앙이 옳다는 것을 변호하는 신학적인 이론들을 많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또한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상실한 것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의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사랑한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있죠. 성도님들 모두 개인의 사랑의 추억을 가지고 계신가요? 한창 연애를 할 때는 거의 매일 만나곤 합니다. 만나고 나서도 헤어져서 집에 들어가면 전화기를 붙들고 새벽 2시건 3시건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날에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도 어떤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어떠한 러브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입장이 아니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한 마음을 담은 러브스토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저를 향한 러브스토리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과 함께 했던 러브스토리, 그리고 지금도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 러브스토리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데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삶과 함께 하시는 러브스토리를 만들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우리 또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러브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그 사랑을 외면하고 우리 자신을 더욱 사랑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일방적인 짝사랑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며 예수님께서 다시 그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초청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예수님께 향하도록 이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책망에 이어서 에베소 교회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5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네, 이 선언에는 3가지의 명령이 들어있는데요. 그 첫째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어디서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앞절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가 한때 누렸던 사랑의 관계, 그렇지만 현재는 생활에서 단절된 그 사랑을 다시 계속해서 생각하고 기억해야 함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전에 누렸던 그 사랑을 어디에서 상실했는지, 어디에서 단절하게 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었는지를 반복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과 누렸던 사랑의 관계를 어디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다시 잃어버리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명령이 바로 회개하라는 명령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 긴박성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에베소 교회에 지금 당장 사랑을 저버린 상황에서 돌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회개가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말로, 입으로 잘못을 고백하는 차원을 넘어서 삶 속에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전에 잘못된 방향으로 행하던 것에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는 행위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명령이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과 함께 이 또한 지금 당장 급박하게 행해야 하는 것이며 회개의 또 다른 측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의 행위는 단순히 선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사랑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느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것을 통해서 사람에게 행해지는 사랑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이웃 또한 사랑하는 행위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은 우리가 이런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결단할 때에 우리에게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다시 찾게 해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이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음을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5절의 후반부에 세 가지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경우에 일어날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경고를 주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지 않는다면 교회를 이끄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찾아오시는 것은 불행히도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심판하시기 위함입니다. 오시는 목적이 바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는 데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경고의 음성은 에베소 교회에는 매우 의미심장한 경고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는 과거의 항구 도시이면서 강력한 도시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가 자신들이 가진 이 권세를 3번이나 상실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촛대를 옮기는 것이 교회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를 의미를 뼈저리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고의 음성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촛대를 옮기는 것의 무서운 의미들을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분명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교회가 그들에게 부여된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을 때 그들의 촛대가 신약의 교회로 넘겨졌었습니다. 신약의 교회가 그들에게 부여된 사명을 또다시 완수하지 못했을 때에도 그 촛대가 마지막 시대에 남은 교회에 위탁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자손인 남은 교회도 만약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촛대도 옮겨지게 될까요? 성경에 남은 교회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는 교회의 모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남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시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촛대가 옮겨지는 것은 남은 교회의 일원들이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할 때 그 자리를 이방인들이 차지하게 될 것에 대한 경고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경고의 음성을 무시하게 될 때 우리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경고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사랑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여 회개하고 처음 행위로 돌아가기를 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행위입니다. 니골라당이 아니라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신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였지만 그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다가 거기에 속한 사람들까지 미워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니골라당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도 죄는 미워할지언정 죄인은 미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안 보면 용서가 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또 그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잘못이 내 마음에서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잘못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까지 미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인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찾고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죄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미워하신 니골라당의 행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떠한 단서도 찾을 수가 없는데요. 그렇기에 다른 성경절에서 찾아볼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 계시록 2장 14절, 15절에서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고 말씀하십니다.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책망하시는 말씀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는데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정리하면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이나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더욱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발람은 백성을 정복하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헬라어로 니골라 또한 그가 백성을 정복하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이 무엇이었는지는 발람의 교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발람의 교훈이 바로 이스라엘 앞에 올무는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올무를 놓아 그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 멸망케 하는 우상숭배 곧 세상과의 타협이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도 우리에게는 니골라당의 교훈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싫어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를 향한 서신에서 반복적으로 바래지는 기별입니다.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귀가 있기 때문에 큰 소리로 외치건 작은 소리로 외치건 속삭이건 간에 어떠한 소리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시기 때문에 그 세미한 음성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경고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이기는 사람에게는 7절의 마지막 약속이 주어지게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승리하는 자에게는 잃어버렸던 에덴이 다시 회복되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마지막 남은 교회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교회의 일원이라고 해서 7절의 마지막 약속,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사 인자로 오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 아버지께 이끌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품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선악간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우리에게 약속된 생명나무의 열매도 맛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처음 사랑을 다시 찾아 지키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문동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마치는 찬미는 164장입니다. 이 찬미 후에 말씀하신 정성은 전도사님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머리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관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셨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사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셨네 내가 연약할 때에 나를 그리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셨네 세상 지날 동안에 나와 동행하시고 끝날까지 인도해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셨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늘도 안식일을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날이 많이 더운데도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 저희의 처음 사랑을 다시 찾아 지키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안식일 시작과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집에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